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상 1장은 아주 조용하지만 동시에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때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던 사람, 광야를 달리던 용사,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 그 다윗이 이제는 늙고 쇠하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참 낯선 장면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다. 물매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이고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연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다윗은 늙었습니다.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도 쇠하였고 나라 안에서 새로운 긴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죠. 왕궁 안에는 혼란이 있었고 다윗은 그 혼란의 정가운데에 서서 점점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이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장면이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결국 늙습니다. 사람은 결국 쇠합니다.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아무리 많이 이루었던 사람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붙들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자꾸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죠.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고 건강을 붙잡으려고 하고 자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죠. 내 힘으로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용사도 늙죠. 큰 왕도 쇠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육체는 쇠했지만 그의 인생이 헛되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게 넘어졌죠. 밧세바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고 나라에 상처를 안겼고 자기 가정 안에서도 깊은 어둠을 끌어들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정의 붕괴, 인구조사 때의 교만, 또 말년의 혼란까지 다윗의 만년은 결코 아름답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넘어진 후에, 그가 돌이킨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조와 선지자 예언의 신에 등장하는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무너짐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사랑했죠.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백성 앞에서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붙잡고 연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얕게 아는 사람은 사랑도 얕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헌신도 얕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넘어졌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붙들고 계셨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단지 늙어가는 초라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윗보다 훨씬 큰 은혜입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제사와 약속과 예표, 표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실체를 통하여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설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남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교리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많이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성공했는가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인 것입니다. 육체는 쇠합니다. 명예는 사라지죠. 한 시대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나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답게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늙어갈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입술에도 다윗과 같은 고백과 다윗과 같은 사랑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많이 용서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붙드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만큼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만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